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람다 바이러스가 나오고, 또 유럽에는 정말로 처음으로 폭우가 내려서 150명이나 죽는 그런 기상이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힘들고 어두움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리스도의 빛은 더 밝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광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광인. 광자가 하나는 미칠 광자고 하나는 빛 광자입니다. 1993년 노벨 연구소에서 역사상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유명 작가 100명도 돈키호테를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의 글을 제치고 말입니다. 돈키호테가 최고의 작품이라니. 어린 시절 읽었던 돈키호테는 나사가 빠진 한 무모한 꼴통이 일탈을 꿈꾸는 그런 삶을 그린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저 배울 점이 하나 있다면 순진하고 용감한 용사라는 점. 한마디로 돈키호테는 어이없는 웃음을 만들어내는 정도였었습니다. 자신의 늙은 말을 명말하고 여기고 풍차를 거인으로 생각해서 돌격하는 미치광이였습니다. 스페인의 시골 자신의 논밭을 다 팔아서 중세의 기사 소설을 사서 자신의 서적을 꽉 채운 다음에 밤낮으로 그 기사도에 관한 그런 글을 읽고 결국에 정신이 살짝 맛이 간, 그래서 자기가 기사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명예를 세우기 위한 방랑 기사 생활을 하겠다고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키호테였어요. 그는 사라진 전설의 기사들을 모델로 해서 기사도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와 미망인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불쌍한 그리고 가난한 고아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하고 세숫대야를 투구로 오인하고 여관을 성으로 여기며 여관 주인에게 엉터리 기사 자기를 받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고 불이라고 여겼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정의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정말 그는 당시에 찾아볼 수 없었던 진정한 기사였었습니다. 이렇듯 돈키호테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동안 묻어두었던, 그러나 꼭 회복해야 하는 우리의 순수 인간의 참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돈키호테에는 세상과 순수 사이의 어긋남, 세상은 세상의 뜻대로 가는데 세상을 거슬러 순수를 추구하며 미치광이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빗나감이 그 소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키호테가 미친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미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돈키호테처럼 미친 사람 취급당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사로서 살아갔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제수의 신분으로 서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것을 알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붙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를 선처해 달라고 변호하고 호소하는 것이 대부분 상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동기까지 간증하면서 오늘 본문 26장 3절에서 23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아시거니와 옛날에 저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맨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외국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메시아에 대해서 모세가 전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하였고,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예언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과 이방인 모든 백성들에게 빛이 된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증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전에 알고 있었던 바울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놀라면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가장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내들의 공회의 그 의원이었던 그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베스도가 너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목숨까지 걸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자유를 외치는 헬라 문화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니 더더욱 미친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믿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합리적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적당히 믿는단 말입니다.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요, 정말로 에스프레소만 즐겨 먹었습니다. 커피점에 가면 에스프레소를 시켜서 먹었어요. 원액만 마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에스프레소를 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 물 타서 먹어요. 그게 아메리카노입니다. 적당한 맛을 즐겨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가 적당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싫어서 말입니다.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미치광이 노인네죠. 그 당시는 비가 오지 않는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비가 필요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설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땅 아래 궁창과 땅 위의 궁창으로 만드셨어요. 하늘 위에 물의 띠가 있었어요. 땅
땅에는 바다와 육지가 갈라져서 땅 아래 궁창이 따로 모인 것이 바다가 되었고 묻이 드러난 것이 육지가 되었죠.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에 물의 띠가 있었어요. 태양이 직사광선으로 우리들에게 직접 비치지 아니하도록 지구의 모든 동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의 띠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의 굴절 현상으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동식물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안은 따뜻하고 포근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는 밤에는 습기가 이슬이 되어서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아닌 이슬처럼 촉촉히 적셔졌습니다. 그러니 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비라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비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라는 500살 먹은 노인이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00년 동안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배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로 나가는 겁니다. 산 꼭대기로 100년 동안 100년 이상을 출근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입니다. 돈키호테입니다. 또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도 잘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부흥과 정치적인 안정과 세계 정세가 북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세 자녀를 낳았는데 이스라엘 피의 보복이 있는 지명으로 자기 아들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로루아마, 하나님의 자비가 없을 것이다라고 자기 딸의 이름을 짓습니다. 세 번째 아들 로암미, 절대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자기 아내를 또 돈 주고 사옵니다. 그런 호세아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싫다고 도망간 여자를, 술집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그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돈키호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되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어긋나고 빗나간 세상 속에서 미친 사람 취급당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꿋꿋하게 가는 광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광인은 예수님에게 미치고, 그래서 미칠 광자, 예수님에게 미쳤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인이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날 광자, 그래서 광인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쳐서 광인이고 예수님 때문에 빛나서 광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 때문에 빛났던 바울은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앞에서 기죽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담대한 복음 전파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 법정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죄수로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마치 바울이 실수한 것처럼, 미친 짓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풀려날 수 있는데 괜히 저거 상소해가지고 미친 짓 해갖고 풀려나지도 못하고 로마까지 죄수로 잡혀가게 됐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실수한 것 같지만 바울이 로마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오기만 하면 이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그래서 죄수로서 로마로까지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결사대가 있어도 로마 군인들을 뚫고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수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때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가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가슴은요 숯검덩이가 될 거예요. 까맣게 타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그저 모든 사람들이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내 자유도 없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건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2명은 나를 미워하게 돼 있고요, 10명 중에 6명은요 나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요, 10명 중에 2명만 나를 좋아합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10명은 나에게 10명 중에 2명은 반대하게 돼 있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못해도 10명 중에 6명은 관심도 없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 중에 2명만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좋아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 장단에 여러분들이 맞추겠다란 말입니까?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혹시 왕따시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러한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라는 것은 정말 안개 같은 꿈이고 또 하나의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겠다. 혹시 여러분들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마음 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댓글 하나 잘못 달면은 그것이 밤새도록 내 마음을 괴롭혀서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이미 죽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와서 이미 당신의 딸은 죽었나이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신의 집에 모시고 가봤자 too late, 끝장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영어 성경에는요, ignoring what they said,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무시해라라고 해요. ignoring, 무시하라는 거예요. 무시하라. 사랑과 친절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 어떤 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다양성이 곧 정당성은 아닙니다. 내가 모든 다양한 말을 다 들어주는 것, 그게 다 정당하지는 않단 말입니다. 틀린 말이 있어요.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말이 있어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을 말이 있습니다. 무시해야 될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찌질한 말을 하면서도 다양성이 있으니까 경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야 할 말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경청해야 될 말을 무시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경청해야 될 텐데 세상의 말을 경청하고 예수님의 말은 한 귀로 왔다 한 길로 흘려버리지는 않습니까? 너 참 바보 같아, 머저리야, 찌질이야, 이런 말은 마음에 탁 박히는데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거절할 줄 아는 것은 남의 요구를 수락하는 만큼 중요합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나의 거절은 너의 찬성만큼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시할 말은 무시해야 돼요. 거절할 말은 거절해야 돼요. 둔감할 때는 둔감해야 합니다. 우직하고 둔감한 바보들이 역사를 변화시켜 나갔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귀 기울이는 광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칠 광자를 써서 광인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기 때문에 결국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빛광자를 써서 광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미치는 광인,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그 예수님이 찾으시는 광인이 다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세상은 변해도 결국 이루어진다라고 순수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광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서, 인터넷에서, TV에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제가 보기에는 다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미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미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 미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미쳐 있고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안 미친 척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미쳐도 온전한 것에 미쳤다 그럽니다. 그 온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득될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 미쳐 있기 때문에 정말 미친 것처럼 보이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큰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올 크나큰 영광을 우리가 안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안다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요, 바닷물을 들이키듯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많은 것을 들이키기 원해서 갈증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갈증은 끝없는 갈증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을 바꿔도 갈증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6번째 남자랑 살아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은 그 갈증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갈증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갈증을 채우실 분은,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예배 처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빛나는 광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 결단하신 분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내로 이곳에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적당이에요. 적당히.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적당입니다. 적당히. 우리는 적당히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께 미쳐야 돼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빛나야 돼요.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창궐하지만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예배에 더욱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있는 처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